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5일 화요일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우리 모진 십자가 당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함께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하나님과 바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가사 입자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매주시되 밑에 걷도록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도 이런 일만 할 뻔하니라. 이 산으로 물려보내 던져지라 해도 할 것이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심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니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마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먼저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먼저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청결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어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침에 이제 그 성내로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저주를 하시니 곧바로 말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성전 청결 사건 전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그 이제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과 같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성전을 예수님께서 왜 청결하게 하시느냐, 이 사건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을 1절 다 빼버리고 화요일날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화요일에 이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내용이 진행되어지는 것이라면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하시고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이 사건 전체가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마태는 이 내용을 깜빡해가지고 잘못 알고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깜빡 잊고 이게 월요일 날 있었던 건지 화요일 날 있었던 건지 이거를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태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왜 이 내용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그 가운데에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가복음에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똑같이 하시지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강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순수하게 이 내용을 따로 성전 청결 사건과 따로 떼어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기도의 참된 의미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무가 마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당연히 마르라고 했으니까 말랐지 그게 뭐 이상한 일이냐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는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되어지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지면 그것대로 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바로 앞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마태는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을 따로 떼어서 아예 화요일에 독립적인 사건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 따로,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따로 이렇게 따로 되어지지만 이 내용을 두 개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과 기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성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주된 목적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파괴됐고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할까요? 다니엘은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내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장소적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그 성전의 내용이 내 마음 성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구조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이 청결하게 됐어요. 이 성전은 장소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기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구조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이 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되어진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은 뭐 큰 일도 아니고 이것보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이거 진짜 뭐 큰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데, 21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된다. 우리가 확신하고 의심치 아니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믿고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예를 들자면 에스더가 이제 3일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왜 의심을 해? 하나님 앞에 3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의심치 말아야지. 어떻게 죽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해? 의심하는 건가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로 들어갈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고 의심치를 않아야지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지라도 왜 의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라틴어의 단어는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레도는 내 마음 심장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갑니다. 당신 뜻이면 내가 다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바로 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따라갈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이면 뜻대로 되어줘도 나는 그것도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마음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풍랑 가운데에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절대로 안 죽어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뜻이기에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마음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우리 이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쁨,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마음 성전이 회복되어진 상태 아니겠어요? 이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명령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마음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지라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것이 없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나는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마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상태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이것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마음 성전이 회복이 되어질 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때에 무슨 기도든지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신 것이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두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과 기도를 연결시키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동일한 구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진 이 구조를 통해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니엘과 같이 마음의 성전을
그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미 있지도 않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성전의 내용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느냐,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내가 오직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지성소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고, 앞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은 더럽혀진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의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 마음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요 이미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기뻐요. 이미 나 자신을 위해서는 뭐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그 마음에 부자가 되어진 이 상태가 바로 성전이 회복되어진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되어진 뭐 이깔려는 걸 가지고 너희들 놀라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거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거 응답받는 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실까?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까? 예수님 성격이 개팍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성전이 청결하게 되는 것과 기도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어지고 이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때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를 했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 마음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천국이 아니니까 늘 부족하고 늘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마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이때의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 만민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 모든 기도가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 한 주간 동안 이 화요일에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우리 마음 성전과 또 그 성전에서 일하게 되어질 제사장적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이러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은 단순하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능력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예배와 기도에 우리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산불 피해를 통하여 아직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아버지